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말씀을 35절 36절 두 절만 받들어 공독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큰 상을 받는 성도,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상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귀한 상, 가치 있는 상일수록 그 기쁨과 감격은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들이 뒤로 밀렸다가 요즘은 거의 해마다 큰 행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7월에는 또 파리올림픽이 있다고 합니다. 올림픽 경기든 아시안게임이든 열리면 4년 동안 열심히 피땀 흘려 훈련했던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죠. 더군다나 그야말로 최선을 다한 결과 입상을 해서 메달을 목에 거는 시상식을 하는 그 선수들의 모습, 그야말로 감격에 겨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보는 사람들이 더 감동스럽습니다. 자, 세상이 주는 상도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럽기 짝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물며 하나님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감격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시적인 상이 아니라 영원한 상,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이렇게 말했어요.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신앙에 경주를 하고 있는 상태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열심하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큰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시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1절에 보니까 또 주의 종이 이곳으로 경고를 받아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에게, 또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상이 크니이다, 큰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 그런 상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다해서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전무후무한 지혜로 채워주시고, 또 거기에 아울러서 권세와 상수와 부귀까지도 충만하게 채워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마다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상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 큰 상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MGM이라고 하는 큰 영화사가 있습니다.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앞자를 따서 MGM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미국 영화를 볼 때 시작할 때 사자가 나타나 크게 포효하는 장면의 모습이 나오죠. 그게 바로 MGM 영화사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화사의 설립자는 바로 메이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맨 마지막에 MGM 할 때 M이 바로 메이어라는 이름인데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에 한 번은 친구와 아주 치열하게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 메이어는 좀 힘이 약했다고 그래요. 친구가 싸웠는데 친구에게 엄청나게 맞고서 집에 돌아와서 집에서 분통을 터뜨리면서 친구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메이어를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 산 속에서 친구 욕을 실컷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메이어가 큰 소리로 이 나쁜 놈아, 이 못된 놈아 하면서 큰 소리로 이제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메아리에 대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데 10배나 더 많게 이 못된 놈아, 이 나쁜 놈아 하면서 자신에게 돌아오더라. 그러자 그 어머니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라고 얘기를 해봐라, 소리쳐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그랬더니 똑같이 10배나 더 소리가 축복하신다 하고 자신에게 돌아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메이어가 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남을 향해서 한 번의 욕을 하면 그것이 10배나 돼서 돌아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번을 축복하면 10배로 축복이 돌아온다. 이 메이어는 이 교훈을 평생 동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큰 영화사를 설립하고 그의 명성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하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한 여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낸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큰 상을 주신다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주님을 위해서, 또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내세에 영생의 복을 그에게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처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 속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 희생, 또한 위대한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니까요, 감상에 젖어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도다. 그 말은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고난과 고통과 박해와 어려움을 감수해야 된다. 머리들 곳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성경에 보면 주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큰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현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상을 받아 누리고 내세의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큰 상을 주신다고 그랬나요? 하나님은 담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큰 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참으로 담대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가서 담대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담대했기에 또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한결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갔던 것이죠.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가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7가지의 공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난에 대한 공포, 그렇죠? 물질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 두려움의 공포가 있다. 질병에 대한 공포가 있고요. 혹시 실수나 실패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을까 하는 거에 대한 그 생활 속에서의 공포가 있고, 또 사랑의 상실에 대한 공포가 있고, 늙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자유를 잃어버릴 거에 대한 공포가 있고,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다 공감하는 말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결코 통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새 힘을 얻고 나아가면 모든 일이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 31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건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가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돌아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담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상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큰 상을 주신다고 했나요?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욕을 얻고 욕을 얻어먹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엄청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잘못해서 핍박받는 거야.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자신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 27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그 고난받은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그냥 없는 일로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정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은 그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한 놀라운 하늘의 축복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축복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양 우화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배가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가 폭풍을 만나서 가까스로 어떤 무인도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배는 다 깨져서 부서졌고요. 다행히 무인도에서 도착한 그들이 거기에서 살 동안 몇 달 동안 살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같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은 너무너무 비옥해서 자신들이 곡식을 또한 씨앗을 심기만 하면 풍성한 그런 추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기적으로 자신들이 언제 구출될지 모르니까 이곳에서 땅을 파서 씨앗을 심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땅을 파서 씨앗을 심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땅을 파니까 그 속에서 번쩍번쩍하는 금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그들은요, 모두가 다 그야말로 광분해서 씨앗을 심을 생각은 하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땅을 파서 황금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황금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근데 이미 곡식을 심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났습니다. 바닥을 파고 땅을 파고 곡식을 심었지만 이제는 날이 추워서 곡식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고, 그때서야 그들은 밭에 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 황금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굶어 죽고 말았다는 우화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뿐이요 영원한 것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허비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또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 일이 있다 솔치더라도 주님을 위한 고난,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위한 영광, 고난 어떤 것이든지 감당하고 감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는 상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 곳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고요. 또한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 있는 사람에게 또한 주님을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상을 가득 준비해 놓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없어질 것에 우리의 절대적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하늘나라 천국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언제나 헌신하고 충성해서 주님의 큰 상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상도 귀하고 영광스러워 많은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영원한 상이 있는데 하늘의 상,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상을 위해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서고 합당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